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60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이 찢으니라.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ki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은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을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열왕기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조 또 신정국가
또 신정국가 속에서 왕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지를 하나하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죠. 요시야가 8살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31년간 그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됩니다. 요시야가 과연 그 나라를, 또 남유다를 과연 어떻게 통치했을까?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또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그래서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요시야가 왕으로서 통치했던 그 시기를 말하게 돼요. 우리 한번 1절에서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짧은 구절이지만 무엇보다 요시야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삶은 무엇보다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 왕의 모습을 따라갔던 왕이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요시야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또 그 어떤 시기보다 남유다의 가장 행복했던 그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보면 3절부터 7절이죠.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또 그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업적을 보면 무엇보다도 그는 점점 회파되었던,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성전 역시도 여러 가지 수리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째 해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성전을 보수하게 돼요. 그동안 고쳐야 될 부분들,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하게 됩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그 자리에서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수하는 그 자리에서도 7절을 보니까 그 보수하는 백성들, 여러 문 지키는 자들, 또 하나하나 부서진 것들을 수고하는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들, 이런 사람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7절에 보니까 진실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요시야와 또 그와 함께했던 많은 백성들, 성전을 수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진실함이 들어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하나하나 이제 보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또 읽어보면 놀랍게도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를 통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또 그것에 있었던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또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책 없이 어떻습니까? 말씀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책을 이렇게 듣자 보자 그의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당시에 이제 옷을 찢는 그런 행위들은 슬퍼하거나 아니면 극심한 어떤 이 분노로 인한 어떤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옷을 찢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아왔던 모습들, 그리고 말씀을 잊고 산 자신에 대한 어떤 분노들, 그리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요시야가 그렇게 살아왔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슬퍼하면서도 상당한 분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이런 비참하게 된 자신에 대한 어떤 슬픔 속에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동안 이 남유다가 끊임없이 아람을 통해서 또 여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되고 또 나라가 어려워졌던 이유들을 점점 알게 돼요. 우리 한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좀 재앙들, 또 원하지 않았던 일들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전에는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점점 깨닫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하나 지키고 또 행해야 될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것을 오늘 요시야 왕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 말씀으로 돌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삶을 지탱하는, 또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의 기준이 있어요. 서로 만나고 또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 기준을 토대로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일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일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요시야 왕, 그들이 그동안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하나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구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나의 경험, 또 나의 이성, 또 내가 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던,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왔구나. 그런데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그 당시의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 17절에 보니까 또 한 번 그들이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진노하셨던 그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너희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경노하셨고 너희들에게 진노를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들이 그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말씀 중심보다 그들의 삶을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자리에서 이러한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흐름을 우리가 점점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자리에서도 말씀 앞에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모습을 보고 회개했던 그 요시야 왕의 그 신앙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8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또 그가 통치할 때에 하나님이 내리실 그 재앙들 너가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중간에 보니까 너가 겸비하여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했던 그 요시야의 신앙의 진실된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마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점점 내버려 두셨던, 모든 것이 점점 부패했던 그 시대에 그들이 다시금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던 그 자리에 그들은 5가지 아주 중요한 고백들, 외침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서 새로운 변화와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자리에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정신은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것에 새로운 은혜와 놀라운 변화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정신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다시 찾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시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들의 믿음, 그것이 바로 요시야가 통치하는 그때에 가장 행복한 그런 시기를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들,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노하우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실 때 요시야가 그동안 말씀 없이 살아갔음을 깨닫고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말씀 중심이 아니었던 삶,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삶이 있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